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기도회의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록 상황에 의해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웅장한 오르간의 소리가 귀에 잘 들리지 않지만,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변화산에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본 제자들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인천공항이 텅 비었습니다. 한국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110개국이 넘었습니다.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차별과 강제 격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이 들지만, 이러한 분한 마음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일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나라 사람이라고 그들을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 앞으로 한국에 나와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김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로 재어주신 우리가 밟은 땅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순도순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땅과 날마다 나가 땀 흘리는 일터라는 땅, 배움을 위해 나아가는 학교라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는 땅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우리 가족들이 사는 그 땅,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땀 흘리며 일하는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지금 이 사태로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고,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끊어지고, 돈이 돌지 않는 위기 속에서 언제 나의 일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지켜 주옵소서. 다 같이 마음과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됨을 주시고, 각 직책에 맞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사방에서 돕는 손길과 공급하는 핏줄들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기뻐 할렐루야가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3월 12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넷째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한 절 말씀이라서 제가 읽고 같이 읽을 것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의 요즘 말로 하면 구조, 그 구조를 볼 때 완벽했다라고 말하는 느헤미야 기도의 구조.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죄를 자백합니다.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는 바로 죄 자백.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간구합니다. 간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간구하였던 겁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느헤미야는 교포 3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요즘 말로 하면 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죠. 교육이라는 겁니다. 포로기부터 시작됐던 이 회당 교육과 무엇보다도 가정교육, 회당과 가정에서 교육받았던 것이 오늘 말로 얘기하면 교회학교와 엄마, 교회학교와 부모, 그 교육이 느헤미야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 시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 이 1장 11절은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11절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저 밑에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였나니 그때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때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에, 시기적으로 보면 가장 적절한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시간과 다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시간, 가장 정확한 시간, 그때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중요한 기도의 교훈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 어느 곳에서도 그가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가지고 기도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들어가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회사에 취직하면 이사라고 하는 임원을 꿈꿀 겁니다. 경찰이 되면 최소한
총경 정도, 그래서 경찰서장 정도는, 군인이 되면 별은 달아야지. 그러면 수산궁에서 이 일을 하면서 아마 포로로 잡혀온 신분 때문에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술관원의 자리를 꿈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 어디에도 술관원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많은 기도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승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간절함을 보여주기에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술관원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조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런 조건을 걸고 기도했을 때 그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승진하면 이렇게, 대학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대학에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아이가 20% 되나요? 30% 되나요? 느헤미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기도했더니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자리로 그때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리가 느헤미야에게 함정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까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곳에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같이 함께 미국에서 잘 지내던 목사님들도 저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인 거예요. 들어가고 싶다. 근데 들어가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말도 서투르고 한국 문화도 안 모르는 이 아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간다? 거의 못 들어오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없었을까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했을까요? 이 땅에도 유대인들이 남았는데 당신이 그 자리에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당신이 왕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술관원으로 세우신 뜻입니다라는 충고는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술관원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간 귀환한 사람들을 방해하는 말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11월, 12월 중간, 그러니까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이게 기슬르월이에요. 니산월은 제가 일부에서는 1, 2월이라 그랬는데 유대인의 정월이니까 1월은 맞지만 우리 시기로 얘기하면 3월 이 정도예요. 제가 혼돈을 일으켰는데 고승재 목사님이 전문가답게 딱 저에게 다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니산월이 신약으로 가면 아빕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가 유대인의 정월 1월이 되고 아비벌 14일이 6월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의 기간이 비는 거죠. 왜 그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계속 물어보는 거죠. 술관원이 되어도 너가 기도했던 이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겠니? 자리는요, 여러분,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리를 기도하면 도구가 목적이 됩니다. 자리는 목적을 위한 수단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수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거든. 어떤 의미에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도 주의 목적을 위한 도구잖아요. 그러면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잖아요. 그러니 세습 같은 게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너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겠느냐? 4개월의 눈물과 금식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단단해지는 겁니다. 자리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그 자리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로 느헤미야의 심령이 단단해지는 거지요. 바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리가 아니라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기도로 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에 그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